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욥기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있는 표를 보시면 욥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했고요. 그 색깔을 안 바꿨네요. 오늘은 이제 3장 피고의 억울한 증언. 이제 욥이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자기의 친구들 앞에서 마치 법정에서 피고가 증언하는 것처럼 자신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서론부터 가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욥기는 시가서, 성문서라고도 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시가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긴 호흡으로 자세히 시의 형식을 빌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깊은 고민 중에 하나인 고난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하나님의 주권의 깊이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많이 봤던 건데요, 욥기는 굉장히 지루한,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고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혹시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여도 그 고난의 의미를 사실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에 있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고난의 이유가 뭔가 계속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의미를 또 찾고 또 찾는 그런 삶을 살죠. 욥기가 이렇게 길게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평생에 답을 찾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고난 뒤에 숨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혹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빨리 속히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욥이 고민했던 그 시간만큼 우리도 고민해야만 그 답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과 2장은 욥기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욥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였고 욥이 당한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알려주었죠. 욥은 우스 땅 사람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전함은 속죄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죠. 속죄의 제사로 옛 죄악이 소멸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온전하게 살려고 힘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1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이죠. 친구들이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욥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온 속죄의 제사가 만약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 모든 평생의 제사는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는 속죄의 제사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드린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물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명확하게 죄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성도님들은 고난을 절대 죄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죄가 드러난 사건이 아닌 이상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결코 죄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죄와 연결시키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죄와 관련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바로 이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리 공격하여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실행자는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울타리 날개를 거두심으로 고난이 욥에게 쏟아져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고난은 결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요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는 고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것, 타인의 죄로 인한 것, 사회 혹은 공동체의 죄로 인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언적 고난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날개가 거두어지면서 이 고난의 실행자인 사탄이 우리의 삶에 침입해 들어와 고난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울타리로 이 고난을 최대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공동체, 않은 나라에 비해서 훨씬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나 질병 혹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걸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울타리가 거두어지고 고난은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나의 개인적인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술을 먹고 운전하였을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죠. 내 죄 때문입니다. 타인의 죄, 다른 사람이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타인의 죄로 인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에 의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또한 사회나 국가 공동체가
혹은 공동체들이 죄를 범함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인데요, 이 고난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고, 이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예언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지요. 계속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을 통해 욥은 모든 재산, 자녀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 범죄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이때 각 지방에서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이들은 일주일 동안 밤낮 함께 슬퍼해주는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욥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와 위로는 욥의 고난에 결코 답이 되지 못한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분명히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그 어떤 답을 이 세상의 지혜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고 악한 자들이 왜 더 잘 살고, 그렇게 뛰어나다는 인간은 이렇게 어떻게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종학살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살인마로 변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답답한 그리고 죽고 싶은 현실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세상의 지혜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이 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조언들을 하지만 결코 욥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좋은 위로자입니다. 격려자이고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 논쟁이 계속되어지다가 마지막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은 뭘 특별히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욥이 섰을 때 자기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슬픔들, 눈물들, 고통들,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부조리들 앞에 놓였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이 인문학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여도 일부 해결되고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뭔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설득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똑같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왕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3장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 후에 욥이 이를 벌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일이 명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면 그 다음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1번입니다. 친구들의 위로를 받은 욥은 제일 먼저 무엇을 저주하였나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자기 출생에 대한 탄식,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고 온몸에 난 종기로 인해 밤낮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욥, 그의 부인마저도 욥의 고난에 고통스러워하며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함께 그냥 콱 죽어버리자고 울부짖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리워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심을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압니다. 나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내가 동참함을 믿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약속을 하고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망할 때 찾아와주는 친구라니 참으로 신의가 두터운 친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친구들이 도착하였을 때에 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잿더미에 드러누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으며 마치 폐인과 같은 몰골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친구는 엄청난 충격에 그들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부으며 함께 애통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잿더미에 뒹굴며 신음하던 욥을 향해 친구들은 그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긴 침묵을 깬 것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날이 차라리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어떤 빛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뒤덮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구름이 뒤덮였더라면, 해가 아예 없어지기라도 하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이 아이 낫지 못하는 밤, 기쁨의 환호성이 들리지 않는 밤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나를 저주하는 자들아, 리오야단 바다 괴물을 깨울 수 있는 자들, 마술사들아, 그 나를 저주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에 새벽벌도 빛을 잃었더라면, 그 밤에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아예 바라지도 못하고 아무런 빛도 비치지 않았더라면, 새벽이 아예 밝아오지도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이 내 어미의 자궁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내가 이 모든 환난을 보게 된 근원적 이유로구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잿더미에서 신음하던 욥이 온몸에 힘을 주고 쥐어 짜낸 말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저주, 탄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친구의 방문과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이런 더러운 꼴을 보려고 이 땅에 왔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봐야 했던 예레미야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늦사람처럼 거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아멘.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1970년대를 풍미한 인기 가수 이용복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용복 가수님은 한국 최초의 맹인 가수로도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의 노래 중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탄식의 가사이죠. 훗날 남진과 윤정희 선생님이 동명의 영화에 주연을 하여서 히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혹은 내가 그때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후회들을 하게 되죠. 타고 올라가 보면 차라리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탄식에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뭐 이런 고백을 누구나 하죠. 고난 앞에서 이런 고백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다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던 욥 역시 그 고난 앞에서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탄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결코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저주 섞인 고백, 하나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좀 더 가보죠. 11절부터 1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네, 2번 문제가 잘못됐는데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욥은 언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가요? 엄마가 해산할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생명에 대한 탄식. 욥은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어서 잉태되었더라도 태중에서 죽거나 태어나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어찌하여 왜라는 질문이 4번 등장합니다. 3장이 아니고 이 부분이요. 11절에서 19절. 욥의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내가 태어나 죽지 않고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태에서 죽지 않고 태어났습니까? 왜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죽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산파가 어머니의 무릎 사이에서 나를 받았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어머니의 젖을 빨았단 말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잉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에 하나님이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나 우주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태어났을 때에 죽게 놔둘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탄식입니다. 종족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분풀이하듯 쏟아내는 말과 유사하죠. 이럴 거면 왜 날 태어나게 했어? 이런 것도 못 해줄 거면 태어날 때 그냥 내버리지 왜 키웠어? 누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어? 이게 뭐야? 그냥 태어날 때 그냥 내버리지 이게 뭐냐고. 이 말이 정말 죽여달라는 말은 아니죠. 너무 힘들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욥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만이 이 고난의 해답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숨이 끊어졌더라면 지금쯤 평안히 누워있을 텐데, 잠줄에 누워 쉬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웠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은과 금을 창고에 가득 채워두고 살았던 통치자들과 함께 누워 쉬고 있었을 텐데,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탄한 핏덩어리처럼 잠자고 있었을 텐데, 그것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이리라. 그것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안을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리라. 그것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 자유를 얻는 곳이리라. 욥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겪었던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는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억울함과 불평등에 대한 갈망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더욱 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죠. 억울한 일 당할 때,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픔을 당할 때, 죽으면 다 잊고 살 텐데, 천국 가면 다 공평해질 텐데, 이런 한숨 섞인 그런 한탄을 우리도 동일하게 합니다.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성도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3번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었습니까? 불안만 남았습니다.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 욥의 탄식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지 않았다면, 아니면 태어날 때 곧바로 죽었더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 모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욥은 하나님은 이런 고통 중에서 왜 자신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도 죽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차라리 죽기를 더욱 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덤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십니까? 여기에 욥의 고백이 또 등장합니다. 자신은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생명과 같은 한 줄기의 빛을 제공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음식이 앞에 있어도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의 입에서는 더 이상 기도도 찬송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음소리만이 물 쏟아지는 소리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그 어떤 평안도 어떤 안식도 없습니다. 저에게 이제 남은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주님. 이 본문에서도 어찌하여 왜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욥의 속상함과 답답함이 묻어나오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라면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점이라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 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위스 출신의 심리학자 키블로스는 슬픔의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부정기, 분노와 충격기, 협상기, 우울기, 수용기. 이거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3장에 등장하는 욥을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분노와 충격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끔찍한 고난 앞에서 처음에는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곧 나아질 거야 라고 현실을 부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현실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분노가 차오르다가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잘 살 테니까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앞으로 11조도 잘 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함이 찾아오고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욥은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분노, 협상, 우울이 계속 반복됩니다. 욥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듯 분노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분노는 인간이 겪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차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화를 내면 기도이지만 사람에게 화를 내면 흠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고백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본문을 보고 마치 자살을 부추긴다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은 실수입니다. 본문에서 정말 욥이 자살을 염두에 두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의 빛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욥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자신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방시켜 달라는 어린아이의 신음과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떠하실까요? 욥은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사탄에게 잠시 시험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미안하고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욥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욥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조금만 더 참아주렴, 조금만 더 견디어주렴, 다 설명해 줄게.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다 알려줄게. 조금만 참아주렴. 욥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동일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울부짖는 아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직접 볼 수 없어 구름으로 하늘을 가려 버리셨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인간의 고난,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숙제와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먼저는 힘을 얻으려 합니다. 많은 힘이 있으면 고난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고난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좋은 인간관계가 고난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알므로 내게 향후 나타날 고난에 대해서 그분들의 힘을 빌어 예방하거나 속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라 함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것을 능력이라 이야기하고 고난을 예방하는 것을 능력이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믿는 각각의 신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고난을 예방하려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신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본질적 동기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동기는 뭐냐면 착하게 삶으로 인해서 고난을 막아내거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행위의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난을 예방하려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요.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 고난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 이 고난으로부터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 안에는 의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게 과학과 의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신기한 병들이 생기게 되고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우리는 더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학문과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우리에게 해소점은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한탄과 신음은 모든 인간들의 한탄과 신음일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당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메조키즘처럼 고난당하는 인간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고 그 안에 자극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간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참으면 평안해질 거라고. 내가 곧 도와줄 거라고. 너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이걸 잘 이겨내라고. 절대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 무거운 수고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게 하시며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방법으로, 너희의 기술로, 너희의 학문으로, 너희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고난의 문제를 더 이상 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삶의 환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걸 좀 새롭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로 와서 배우는 자들은 이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죠. 고난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고난이 나를 성숙하는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바뀌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해서 죄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이 유익하여 상급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저주스럽게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한탄하였던 그 한탄이 우리의 한탄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었고 고난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더 이상 고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유익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고난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가장 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인간관계로, 능력으로, 학문으로, 나의 지식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 하였지만 고난의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고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이며 기쁨이며 영광의 면류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시는 주님,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으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우리 성도님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겨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걷어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의 은혜의 날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울타리를 더욱 견고히 하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고난마저도 유익함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